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이르되 그러면서 그랬죠. 그들 앞에서 그러면 언제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나오셔서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에 있는 배에 오르셔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냐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그건 그냥 환상이고 이리하고 동화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좋은 씨는 꼭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말씀한다. 천국 복음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되지만 천국 복음은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건 뭐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한 가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직면한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뭐라고요? 좋은 씨라고 얘기해요.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래서 제 밭 그러면 자기 밭이죠. 그 자기 밭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것이다. 말씀으로 볼게요.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제 밭 그러면 내 것에서 뿌렸다. 내가 창조한 그것에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잔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태만함 내지는 농부의 태만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한 자가 사탄이 지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지는 뭘 얘기할까요? 가라지는 뭘 얘기하냐면 독보리 내지는 독밀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먹으면 구토 내지는 설사 내지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라지는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랄 때는 몰라요. 이게 보리인지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구분이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면 요게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이 열매로 가라지와 밀이나 보리를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여기서 집주인의 종 그러면 누구예요? 사돌들을 얘기하고 선지자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천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지도새도 모르게 악한 것, 죽음 이거를 몰래 뿌렸다 심었다 하는 거죠.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원수 그러면 누구예요?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가 마귀일까요? 아니요. 원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히 대등한 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여호와하고 사탄하고 심히 대등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원수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원수는 누구의 원수냐?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고. 마귀는 욥기서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 시종 들었던 종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고 그러니까 왜 원수냐?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떠냐 하면 뿌리를 내렸는데 밀이나 보리의 뿌리하고 이 가라지의 뿌리하고 같이 뒤섞여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요 독소 이것을 뽑으려고 뽑다가 목까지 뽑는다. 보리나 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요 지옥 갈 사람을 요거를 뽑다가 목까지 뽑을 수가 있다? 성도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가라지는 뭘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뭐예요? 성경 말하는 거라고요.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아주 비슷하게 해서
구분이 잘 안 가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을 교묘하게 편개시키는 거.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 뭐예요? 그 알곡으로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라지가 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자, 이게 성경 얘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얘기 비슷하죠?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성경 얘기고요. 사탄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열매를 어떻게 보냐, 로마서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인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면 불의, 추악, 압독,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그러면서 밑에는 뭐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느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 없어요. 종교의 자유는요, 오직 자유민주주의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에 가서 종교 가지면 어떻게 되죠? 사형에 해당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하고 거기 편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데 그게 옳다고,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러면 자칭 자기는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뭐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과 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된다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구분되고 있어요. 자, 그런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3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을 모아 내 콧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얘기하죠. 추수할 때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고 곡식은 알곡은 내 콧간에 넣으라. 자, 아까 24절은 분명히 얘기했죠. 천국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수 때, 그러니까 심판 때에 가라지는 불사른다. 이 불사른다는 건 어디 얘기하죠? 지옥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곡은 내 곳간에 천국에. 자,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구원한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이 가라지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다? 그냥 가라지가 있다. 이거를 그냥 놔두는데 우리는 그러죠. 왜 저 악한 것을 보고 왜 그냥 놔둡니까? 저거를 벌어야지. 그런데 왜 벌을 안 하냐? 여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 가라지를 뽑을 때 뭐까지 뽑힌다? 알곡까지 뽑힌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요걸 교묘히 변경시켜서 같이 가라지로 넘어오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주님은 반드시 가라지는 지옥으로, 알곡은 천당으로, 하나의 알곡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한 것을 그냥 보고 내끼려 두십니까? 하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거 뽑아내서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 한 생명이라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 지금 가라지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어디 가서 속이냐?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는지 아세요? 불교 사람들한테 전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요거 가라지라니까 이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가시떨기 나무 얘기했죠. 자, 가시떨기 나무는 더 잘 자라고요. 더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라지나 가시떨기가 더 많아요. 알곡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게 맞은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로 구분해낸다?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성 바오로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 요셉 그러면 맞습니까? 성 다데오 그러면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간역하게 넘어갑니까?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서 4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를 외칠 때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 가시를 심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자,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너희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진짜 말씀이 맞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죽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니까 아멘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교인이 한 분밖에 없는 목사님이라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면 거기 가야 내가 살아나는 거지.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더라도 그게 가라지라면 거기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맞냐 틀리냐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설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누룩과 같은 자들이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라지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시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알곡으로 속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